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엔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원래 창세기 15장 전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장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 장수의 복.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을 줄로 믿지요. 저는 이 세 가지 복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손은 가정의 복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손은 가정의 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서 화목하고, 그렇죠? 그리고 땅의 복은 물질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이다. 장수는 건강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가정이 화목하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 복들이 아닙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대부분 이 세 가지 복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의 복, 화목하고요, 땅의 복,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장수의 복,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가 성공하면 2층을 다 그냥 사가지고 교회 예배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분 돼요. 그분들만 다 잘 되면 2층, 1층 지하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다 성공하시라고. 물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의 말씀을 정말 맞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진리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나 여태까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 복의 기준이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건강, 장수의 복이다 이런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복의 기준을 진리로서 새롭게 규정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복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국가의 3요소, 그렇죠? 국가를 이루려면은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국민이 필요하죠. 또요,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3요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 뭐죠? 국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이 뭐죠? 영토. 가만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이 국가의 3요소하고 이게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야, 네가 나 잘 믿으면 내가 너 이렇게 복 줄 거야, 개인의 복으로 주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어떤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으로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셔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배만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어떤 한 잘난 어떤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 그냥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기억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 지금쯤 마음의 생각에 그런데 하나가 빠졌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뭐가 빠졌어요? 주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 잘 믿으면 내가 너한테 주권을 줄게. 그렇죠? 왕으로 세워줄게. 너에게 통치권을 내가 위임해 줄게. 이렇게 했으면은요, 국가의 3요소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구나. 누가 봐도 이게 확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민도 주시고 영토도 주셨는데 뭐만 안 주셨느냐? 주권만 안 주셨어요. 주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장수를 주셨어요. 요게 좀 핀트가 안 맞아요. 요것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딱 바꿔서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주권이 아니라 왜 장수, 건강을 복으로 주셨을까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시기 원하셨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주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네가 통치해 했더라면 그 나라는 누구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성경을 쫙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지요. 그런데 사사들을 보내서 통치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상의 유행이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보통 왕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가 사사 시대가 딱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철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철 기술이 있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야 이거 좀 우리 좀 갈아줘, 이거 좀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틱틱거리면서 철 조금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고 생색은 온갖 생색 다 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 쇠칼이 아무나 다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이 쇠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기기가 거의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딱 넘어올 때쯤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유행이에요. 뭐가 유행이에요? 왕이 유행인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가 왕을 세우네요. 블레셋이 왕을 세웁니다. 암몬이 왕을 세웁니다. 모압이 왕을 세웁니다. 왕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뭐를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경은, 신앙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양도하실 마음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주시고 영토도 주시는데, 국민도 주시고 영토도 주시는데 한 가지 안 주시죠. 주권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묻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땅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땅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언제 복 주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고 자꾸만 묻고 궁금해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주신다면서요?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면서요? 언제 주실 겁니까? 물은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의 고난의 시기를 겪는 등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4대, 40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만에요?
적어도 400년 만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 손자도 죽고 그냥 한참 내려가서 복을 주신대요. 그게 복이에요?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너의 400년 후 후손에게 내가 10억을 줄게 그러시면은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저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뭐 400년 후에 자손은 뭐 10억이든 뭐 100억이든 그건 난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그냥 나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 복잡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은 여김을 받기는 받았지만, 야, 하나님께서 적어도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으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요? 이는, 그렇죠. 이는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땅은 당시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민족이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악한 민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죄가 아직 차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죄가 다 차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적어도 400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랑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뭐 가지는 뭐 개편이라고 뭐 이렇게 뭐 좀 안짬을 두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연이 생기고 학연이 생기고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이스라엘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모리, 에돔, 암몬, 모압, 니네들은 내 백성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니네들 심판해가지고 니네 거 싹 뺏어가지고 니네 싹 죽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다 나눠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적어도 400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모리 백성, 죄 없는 아모리 백성,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은 백성, 아모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간증하시거나 간혹 상담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간증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거 막 그냥 뺏어가지고 나한테 다 주신다는 식으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닌데.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10만이 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러분 17절, 18절 그 앞에 이제 딱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있지만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재물을 가져다가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으로 쪼갭니다. 그 쪼갠 그 재물을 양옆으로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피가 흥건하고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슉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의 방법입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불가침 조약 맺자. 우리 서로 간에 쳐들어가지 않기로 하자. 언약을 맺어요. 그럼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쌍방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카라트가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쪼개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양옆으로 버려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뭐 하는 거냐 하면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개진 재물처럼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라트 브리트입니다. 카라트 브리트. 브리트가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카라트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언약을 쪼개다라는 뜻인데요. 왜 언약을 쪼개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재물을 쪼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쪼개다, 그 말은 언약을 맺다, 재물을 쪼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쌍방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 못 믿어?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네가 어기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내가 어기면 나도 이렇게 될게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쌍방간에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자시잖아요. 통치자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종하고 하인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카라트 브리트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식을 맺으셨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브론 무슨 뜻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헤브론 무슨 뜻이라고요? 친교, 교제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친교, 교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벗이라, 친구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관계 맺으시기 원하시고요.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고요. 이렇게 뭐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독재자처럼 너는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그냥 아웃이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삼진도 아니고요. 한 번만 잘못해봐 넌 끝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다 푸른 학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고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요. 헤롯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지난주에 이어서 헤브론 또는 헤브론에서 약간 옆으로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첨부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그 전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18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여기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아, 헤브론에 정말 가보고 싶다. 예.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그죠?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여기가 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래. 뭐 사라도 죽어서, 사라는 거기가 아니죠. 사라는 베들레헴에 장사가 되죠. 뭐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 묻히고 야곱도 여기 묻히고 다 뭐 이제 여기가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이래. 그래?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뭐 가서 여기가 거기구나 사진 찍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약식을 어디서 맺었을까? 어디서 맺었을까요? 아마도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마도 언덕, 그래도 하늘 높은 곳, 하늘이랑 가까운 언덕 같은 데에서 아마
언약식을 맺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해발고도 800m 정도 되는 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 그 일대를 이제 추정한 데가 있어서 거기를 딱 찾아보니까요. 지도를 보니까 요즘엔 좋아요. 구글 얼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다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마므레 숲을 바로 이렇게 주변에 해발고도 900m 정도 되는 언덕들이 나와요. 사실은 산이죠. 산. 그런데 평균적으로 해발고도가 800m 되니까 800m보다 100m 높으니까 언덕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마무리 상수리 숲을 주변으로 100m 정도 더 높은 언덕들이 쫙 둘러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언덕들 중에 어딘가에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솔개를 내쫓으면서 밤을 지새는 중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자, 봤니? 이거 보고 좀 믿어봐.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것이 그곳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가고 싶은 거죠. 그 언덕들 어딘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마도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식을 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성지순례 한번 정말 꼭 가보고 싶어요.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렇게 밤하늘의 별도 보고 그리고 뭐예요? 갑자기 아몬드 나무 꽃 피는 것도 보고 상수리 나무도 보고 종려 나무도 보고 그리고 언덕들을 보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을 함께 누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여러분들 비록 우리 손에 딱 붙잡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때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